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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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난주 창세기 2장 3절로 끝이 났습니다. 즉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루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시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천지 창조의 약전이니 내용이니 역사니 이런 이야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마치 창조 사역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이미 셋째 날에 여러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절 6절을 보면 아직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아직도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와 별 다르지 않은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는 지금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냉난방기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냉난방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됐는데, 처음에는 기계가 들어왔어요. 기계가 들어왔는데 이 스탠드 냉난방기고요. 하늘에 여기 보시면 하늘에 천장용 냉난방기가 설치가 됐고요. 저 3층 옥상 올라가면 큰 2개의 실외기가 있어요. 이 실외기에서 온도를 데펴주잖아요. 온도를 데펴줘서 바람을 불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에어컨은 차게 만들어서 찬 공기를 만들어서 바람을 뿜어주면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여러 기계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장비들을 갖다 놨다고 해서 바로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와서 기계를 설치하고 연결해야 가동됩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공사가 다 마쳐지고 리모델링이 다 마쳐지고 이 교회가 입당하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스위치를 올려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셔서 운행하셔야 하지만 아직 인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구름을 만드셨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산천 초목을 만드셨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초목이 없었고요, 채소도 없었고요, 단지 안개만 이 지구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1장의 창조를 반복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다른 창조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장과 2장의 표현이 좀 달라서 여기서 2단이 나왔습니다. 2단들은 이 첫 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중 창조를 주장해요. 대표적인 이단이 베레아입니다. 예수 중심 교회, 이초소, 이런 귀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중 창조론을 말하는데 그 이론을 1장과 2장은 1장 창조와 2장 창조가 다르다. 이건 다시 창조한 것이다. 첫 번째 창조를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지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 창조와 2장 창조는 같은 창조 사건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특별히 인간 창조를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신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1장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간신히 세미하게 그냥 음성이나 들려주는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2장에서 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창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으셨다면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그 흙으로 빚어서 사람 형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는 없는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장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하나님이 원으로 달라요. 1장,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이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다 배우거든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위엄이 있는, 능력이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지요. 하나님은 종을 주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의 타치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게 1장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2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하나님이 다른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이 하나님, 2장의 하나님, 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여호와를 야훼, 원래 그 본 발음이 히브리어가 야훼거든요. 야훼를 우리나라로 번역을 해보니까 여호와로 지칭을 하게 된 거지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몰랐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니, 내 백성에게 가서 나오라고 하는데 누가 나오라고 하느냐? 여호와라고 말해라. 여호와가 누구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 3장에 강의를 한번 하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 해석을 70인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마스터톡스 이 텍스트 이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즉 앞으로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이거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란 뜻이라니까요. 여호와 내 속에 들어갈 거다.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 맞아요. 초월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분은 너무 위엄이 있으시고 너무 높으시고 우리가 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분을 상대할 수 없는데 그분은 2장에서 그분은 우리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장의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면 2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은혜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의 하나님은 따뜻하고 인자하고 친밀하게 아담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샤켄이라고 말하거든요. 너희 장막 속에 내가 거할 거야. 이 거한다는 말이 샤켄이거든요. 너희 속에 들어와 거할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속에 거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너희 속에 계실 거야. 세상은 몰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샤켄이란 말이에요.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이라니까요. 자, 오늘 2장 본문의 초점은 동물에 있지 않아요. 식물에 있지 않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어디 비추느냐? 우주가 아니에요. 은하계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 비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인간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의 구조를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요. 복을 주셨더라고요.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5장 6부가 다 흙이에요. 뼈, 살, 피 다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고 죽음을 목전에 두면 인간은 흙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 몸에 치장을 해요. 향수도 뿌리고요. 좋은 그리고 예쁜 멋있는 옷을 걸쳐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뽐내요. 아주 멋진 모습을 뽐내요.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흙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름답지만 보기에 좋지만 그러나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욥이 건강할 때는 자신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고통에 깊이 들어갔을 때 육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10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니까. 자, 이렇듯 인간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흙이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요, 또 인간은 흙이구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런데 병들면 죽음 앞에서만 깨닫지 말고요, 우리는 평상시 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히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이므로 세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직장 생활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흙이에요. 흙에서 세상이 흙이지요. 그래서 육신은 세상의 통로예요. 먹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세상과 물질을 연결하는 통로라면 생명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집어넣으시면서 우리가 숨 쉬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로 만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회복해주는 영이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부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파괴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영이 파괴됐어요. 고장냈어요.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죽음 가운데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요, 나이 들어서 죽고요, 그런 죽음을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 하나님 형상에 파괴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죽음이 다가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육신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알겠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우리의 백은, 우리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떠돈다, 황천을 떠돈다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유교예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떠도느냐? 30년 동안 떠돌다가 혼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죄사한 거예요. 조상이 죽으면 갈 곳 가지 못해서 황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달래주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제사가 만들어졌어요. 거짓말입니다.
공자가 그 이론을 만들어낸 이유가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거든.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을 섬겨야 되겠다. 다 여기 묶여 있어요. 무당 찾아가면 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황천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때 고장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태초에 창조되었던 첫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회복됨으로, 고장났던 여러분의 영이 다시 회복됨으로 첫 아담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뭐가 있지요?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소유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대요. 그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오늘 두 번째 나눌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환희, 실학,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지요? 에덴 동산이라고요.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신화가 아니라 지구상 어느 곳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구의 일부분을 에덴 동산이라고 명하시고 그곳에 온갖 좋은 나무와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두시고 아담을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부유함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두 개 있어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두 개인데요. 그 특징이 축복인데 그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풍성했을까요? 물이 풍성했습니다. 물은 뭐예요? 생명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흙이라고 할 때 흙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이에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흙은 물이 필요해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물이 필요해요. 옥토와 사막의 차이가 뭐예요? 물이 있고 없고예요. 물이 있어야 꽃과 풀들이 자랄 수 있고요.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생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잠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면 여러분, 수많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를 쓰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다 재앙이더라고요. 여러분, 파리가 재앙인 거 아세요? 메뚜기가 재앙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최고의 젖줄이었던 나일강 물이 그게 저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심판을 하시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기로 말하면 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도 다 하나님의 심판, 무엇도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진짜 물기 하나 없는 그런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권력은 소유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는데 나는 죽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기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너무 건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건조한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기만 하면 생명은 소생하는 것이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이게 비손이라는 뜻은요, 풍부라는 뜻이에요. 풍요라는 뜻입니다. 이 비손강은 금과 보석이 많은 하윌라 땅을 둘러 흘렀어요. 아마 이 하윌라 땅을 물이 이렇게 둘러 흘렀기 때문에 이 강이 풍요로운 강, 비손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윌라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수를 먹으면 우리는 삶이 풍부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서 넉넉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 분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없는데 있는 자를 장악하는 거예요. 없어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가치로 보면 저 사람 뭐 하나 했더니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유예요. 비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도 읽어봐요.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기온강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강이에요. 지금의 티그리스 강인 히데겔, 결실,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축복이 에덴으로부터 흘러와서 4대 강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저께 우리 딸한테 여보 내가 오늘 2장, 창세기 2장을 연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여보, 4대강 사업은 MB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여러분 아세요? 4대강은 누가 시작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라고. 내가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4대강은 MB가 시작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다? 웃겨도 같이 웃어주고, 말 같지 않아도 그냥 아멘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요, 은혜, 능력, 열매,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물이 동산을 적셨고요,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다 적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복이 시작되네요. 나로 인하여
만인들을 복받게 해야 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가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어야 되겠지요.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그 복이 흘러고 흘러서 이웃에게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크게 흘러서 4대 강 근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가 은혜의 강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담의 사명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만방과 만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있었어요. 부유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보니까 물이 넉넉했네요. 4대 강이요. 흘러요. 이런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 에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일로 풍성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네요. 무엇과 무엇?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네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두 나무는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그 열매를 먹어야 축복이 되는 나무인가 하면 또 한 나무는 열매를 먹으면 저주가 되는 나무입니다.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꼭 따먹어야 되는 나무, 또 하나는 꼭 따먹으면 안 되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무는 아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의미는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명나무만 나누고 선악과 얘기는 다음 주에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요. 선악과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쩌면 그 다음 주로 이어가면서 선악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악과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게 정립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먼저 생명나무지요. 생명나무란 곧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었고요. 아담에게 주신 나무였어요. 왜요? 이걸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세요. 불칼을 든 천사가 지켜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코로나 걸린 채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료약이 없이 계속해서 코로나 상태로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저주지요. 영원한 저주지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천사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죄를 정말 무섭게 다루시는구나,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것은 또 한편으로 죄를 지은 아담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안 돼. 지금은 코로나 걸렸어. 치료해야 돼. 치료하고 살아야 돼. 코로나 고침 벗고 가. 안 그러면 다 오염시켜. 안 돼. 너 코로나 치료 받아야 돼. 그래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치료약이 있다는 얘기지요. 첫 아담의 죄로 인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다시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나무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세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미움, 분노, 갈등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사랑과 용서의 꽃이 피어집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 그 능력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원저탄을 받고 나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나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강 곁에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네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그 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12는 완전함, 충만함의 완전 숫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을 주고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황량한 모래사막이에요. 그런데 시냇가를 중심으로만 나무가 성성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는 나무가 자라요. 저는 이 시냇가가 교회이기를 바라고요. 이 시냇가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 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 생명수 강가에서 산 사람들은 놀라운 열매를 받습니다. 이삭이 샘을 파다가 샘 근원을 얻어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네요. 여러분 샘의 근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있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샘 곁에 있으세요. 샘을 찾다가 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그럼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요셉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느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은 한 몫을 받는데 요셉은 세 몫을 받아요. 부동산의 축복을 받아요. 동쪽에도요, 므낫세가 그 아들이거든요. 므낫세가 큰 땅을 얻어요. 동쪽에도. 그리고 서쪽 요단강 서쪽에도요, 또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하고 그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또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몫을 차지하는데 야곱은 세 몫을 차지해요. 왜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었어요. 사울길을 걸었는데 찾아도 물이 없다가 물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네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물샘 12이 있는 엘림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안식을 해요. 물이 필요하네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라요. 이 나무가 교회이기를 바라요. 이 시냇가가 교회이기를 바라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서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주님과 함께 사세요. 그것이 시냇가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넘쳐날 거리요. 저는 여러분이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에덴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풍성한 곳이네요. 물이 풍성하면 생명이 소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4대 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풍요예요, 은혜예요, 결실이에요, 능력입니다.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이 영생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물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나무의 존귀함을 알고 생명나무를 누리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